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다.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그리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억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응답을 받는 삶, 그게 25 응답과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다. 주역이라는 것은 뭐를 주역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인공이죠. 그런데 직장에서도 엑스트라고, 가정에서도 엑스트라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도 엑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데. 그런데 주인공은 뭐요? 주인공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준다. 이런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자.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언약궤만 따라가자. 그 다음에 언약궤만 따라가면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돌멩이를 다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들어갔잖아요. 광야를 들어가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싹 다 죽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찬미교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25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미교의 시대는 어느 시대이기에 25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느냐? 찬미교의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오전에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너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맞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냐? 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맞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래,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노예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삶을 사는 것을 쭉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냄새가 안 나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안 나버리면은,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라는 얘기냐?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래도 손해보고 저래도 손해보고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냐? 그게 아니요. 누리고 살아라는 거지. 평소에 자신감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은 우리의 자신감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찬미교회 시대의 주역이 된다. 누가 찬미교회 시대의 주역이냐? 이렇게 할 때에 나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삶이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너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그 포럼이 되어지고 내게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는 어저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좀 부끄러웠다. 넌 진짜 행복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좀 부끄러웠다. 난 실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맞는데 네가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나는 그만큼 못 사는데 네가 그렇게 봐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이유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이유는 많은 것을 가져라, 좋은 조건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요? 누리면서 살아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에덴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에덴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은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요구할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이유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 늘 얘기하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라. 받고 받아야 믿음이 생기지.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받아야 믿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삶하고 연결되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게 뭐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회복하면은 시공간은 자동적으로 초월이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면은 내가 죽겠다, 뭐 살겠다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기쁘고 감사한 거지. 예? 숨을 쉬고 사는데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다. 에덴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보내놓고 이거 다스리고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큰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제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으면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더 필요한 게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눈이요. 네가 벗은 것도 보이고 더 맛있게 생긴 것도 보이고, 그럼 그전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하고는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분명히 미션이 따라온다. 미션은 찾아서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포럼하는 거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를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찾는 게 미션이잖아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오는 게 뭐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오는 게 비전이잖아요. 이것의 열매가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전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아니요, 응답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만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따라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로 잘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변화된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부터 잃어버리고 살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의 일부요, 하나님 것. 그 하나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혜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요. 그런데 이 권세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만 하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용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를 찾냐?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은
나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으면은 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고 조건도 모자라고 환경도 모자라고 그래서 100이면 100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주어야 그래도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할 텐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금방 입에서 말 떨어지면 바로 응답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응답을 안 가만히 있으면은 답답해서 죽어. 답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거한테 언제까지 내가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 나만 답답해서 죽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기다려라. 네가 하냐? 내가 할 건데. 네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너 힘 빠지지. 그런데 네가 해가지고 될 거는 없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냥 하나님 것으로 살면 돼. 하나님이 만들 적에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요?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주역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나는 이거 좋은데요. 이것이 더 나는 하고 싶은데요. 요게 더 강해. 더 강해. 우리는 뭐요? 우리는 관리자요, 관리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요. 관리자인데 꼭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관리자다. 맡겨주는 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요?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야 한다.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더 정확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거는 맞는 게 없어요. 100% 맞는 게 없어요. 맞는데도 틀려요. 왜냐? 맞는데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 맞는데 맞아. 누가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다 몰몬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 다른 길로 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맞는데 틀리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적에 맞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하고는 일치가 되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 놓치면은 안 되니까. 그럼 말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아야 된다. 네. 문제는 뭐요?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야 하는 거. 자기 중심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터치하지 마.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써요. 자, 너 그렇게 그런 말 쓰면 안 돼. 너 그런 말 잘 쓰지? 안 써? 절대로 안 쓴다. 근데 왜 뜰뜰하니 그래? 저 입 좀 봐라. 상당히 기분 나쁜 입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다 틀렸고 엄마가 하는 것만 맞냐? 아니요, 엄마가 하는 것도 틀리고 네가 하는 것도 틀려.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말씀에 다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만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면 그 길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뭐요? 멸망이요. 멸망. 그래, 사단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 따라가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그래도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 생각 가진 것만도 대단하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올라서야 되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 만일 예빈이가 사후를 생각한다.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사후 생각하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 생각을 하고 살아. 엄마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차피 빨리 갈 거니까 이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자기는 안 가고 사후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중요하지만은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 왜냐?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소금. 빛과 소금이요. 그냥 어두워진 곳에 밝혀야 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썩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건데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은 저거를
이거 전기 하나 띄가지고 전기줄을 달고 다니면서 환하게 비추는 건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 뭘 알게 해요? 그거 다 알게 해야지. 다 알게 해야지.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모든 것을 다 가렸는데 그 가려진 것을 우리도 그 속에서 가려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만 발버둥을 치지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이 뜻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요.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다 보면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파수꾼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해? 그냥 잠이나 자고 누가 총 뺏어가도 총 뺏기든지 말든지 막 자고나 있고. 그냥 파수꾼이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은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연락을 해서 여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쫙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라니까는 저렇게 높은데 나보고 왜 올라가라냐고. 안 올라가면은 그럼 파수꾼이 아니지. 올라가서 앉아서 잠만 자고 있고 일어나는 일을 보고를 안 해준다. 그러면 파수꾼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실을 안 보고 잠만 잔다. 보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 그거는 직무유기요. 그럼 군대로 말하면은 영창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 너 영창 알아? 감옥을 영창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보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거쳐요. 살면서 보면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렇게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상처받는 것은 잘해.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진짜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낙심부터 하고 흔들리기부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삶, 해야 될 일, 우선순위, 이게 확실해져 버리죠. 그래서 역할이 제대로 되어진다. 역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열매 맺는 삶은 아니다. 열매 맺는 삶은 뭐가 열매 맺는 삶이냐? 그럴 때에 이게 열매 맺는 삶이야. 그래서 뭘 보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느냐?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역할은,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하면은 뭐요? 집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기둥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서밋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올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안 되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를 못 세운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전도자의 삶밖에 없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